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씌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은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가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할 때 왜 출애굽기를 시작했는가 하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그 이집트에서 건져져서 나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했는 그 이유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그 모르면서 이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당신은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느냐라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데도 그 대답하는 사람이 마음의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짚어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정확하지 않게 그러나 뱀의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하라.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확정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도 불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옳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라는 이것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양의 피로 문술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이 있다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나 그 피가 문인방의 문술주에 피가 발려지지 않는 데는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안 받았고 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구나. 그런데 문인방이나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는 데는 무조건 심판을 해버렸잖아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문설주나 문인방이 피를 치러난 것을 봤을 때에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몽땅 다 이집트 사람들은 다 마다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축까지도 맛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이 피를 발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이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나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와 버렸잖아요. 이집트 사람한테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구원받은 거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죄에서 해방되어 버렸더라.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있다가 노예 생활로 있다가 해방된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죄를 상징하는 그 바로 왕에게 노예로 있다가 우리가 해방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시킨 대로 잘 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는 제사장까지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직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에 대한 제사장.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니라. 자,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돼가 있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니까 그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인가 하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6절부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로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백성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희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믿는가 하면요, 이 10계명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준을 두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믿는지 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계명이라든가 그 선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목사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10계명이 곧 나올 건데 19장부터는 이제 10계명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20장에 그 10계명이 나올 때에 누구한테 10계명을 준 겁니까?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한테 줬어요? 10계명을? 이 율법을, 이 계명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우리한테 준 겁니까?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잘못되가 나온 거예요. 이 계명이라든가 이 율법이라든가 이것은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사실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 사람한테 율법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그 범죄한 자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이방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율법이 없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 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딱 찍어버렸어요. 찍었는데 왜 이 이방인인 대한민국 사람인 이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뭔가 잘못되잖아요. 자, 다시 로마서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섰나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섰으니 이 이스라엘 사람은 저희에게서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은 에베소서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즉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자, 약속의 언약이라는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약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약속한 적이 없다.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약속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약속했는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깥의 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있지요. 이스라엘 외의 사람,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답답한 일이에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준 것은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뭡니까? 이 계명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못을 박아놨잖아요.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 뭘 배웁니까? 이 율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꼭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 부름을 받았으면 그때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느냐?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으로 참 무슨 택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봅시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불렀을 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면 그대로 직장 다니라 이 말입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지를 말고.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할례를 안 받았나? 아이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할례를 받지 마라. 할례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그냥 두라.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대인에 맞춰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누구 보고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 이방인 보고 들으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아이고 나 이거 이 말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구원 받았을 때 그때 그 환경 그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꼭 이걸 생각하세요. 이 율법은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다. 절대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다. 왜? 율법 없는 이방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율법 없는 사람들,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그런데 왜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입니다. 그거 하나를 꼭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나 없나 그것부터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는 꼭 생각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지만 뭔가 하나 의무가 있긴 있어요. 우리한테 뭔가 하면 양심. 니한테는 율법은 없지만 내가 니한테 준 양심은 있지 않느냐. 네 양심대로 행했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대로 네가 행했느냐 이 말이야. 하면 그걸 묻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를 주워서 금덩이를 하나 주웠네. 나 돈 벌었네. 하면서 그 금덩이를 쥐고 가는데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네가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팔아갖고 네가 돈을 챙기면 네 양심이 편하냐? 내가 네한테 양심을 준 것을 그렇게 쓰라고 양심을 준 거냐? 돈을 주인한테 갖다 주든지 주인을 모르면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양심이 그 황금을 주어서 가다가 경찰서로 가서 주게 되잖아요. 그 양심, 그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도둑질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양심을 우리한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짓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심의 그 가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 조문을 받았어요. 십계명이라는 그 조문. 그 조문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나는 9계명, 1계명 이것을 내가 어겼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이거고 우리 이방인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다 행한다 그랬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나는 둔 적도 없고 내가 살인을 한 적도 없고 내가 부모를 갖다 거역한 적도 없고 내가 길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다 도와줬고 그렇게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거 다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10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 이 청년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떠났잖아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다 떠나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뻔한데도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면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말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